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뭘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도대체 뭘까?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확신하는 그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또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의 근거는 다른 것 없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지으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그리고 도와주신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담대하게 만들고 이 땅에서 승리를 얻을 것이다 믿게 되는 거고, 이 땅에 살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 가장 중요한 비결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볼 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나는 참 약하다, 나는 너무나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을 바라보면 그들은 왜 이렇게 강한지, 그들은 왜 이렇게 힘이 좋은지, 그들은 왜 이렇게 능력들이 많은지, 그들 앞에 우리를 비교해 보면 참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던 10명의 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이, 이 세상 속에서 나보다 잘난 사람, 괜찮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기가 죽고 의욕도 상실되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자신감이 없어지고 담대함도 사라지게 된다. 그럴 수 있죠. 마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4개의 연합국과 5개의 연합국과의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데, 이 4개의 연합국이 5개의 연합국을 이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승승장구하는데 그들 앞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다 그냥 밥이 되는 거죠. 4개의 연합국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다 전멸하게 되는 거죠.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이 4개의 나라, 이 4개의 나라가 연합국을 만들어서 그돌라오멜을 배반한 다른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당시의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수알왕과 싸우니라. 여기 보면 앞에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해서 4개의 연합국과 그 다음에 소돔왕 베라를 중심으로 해서 5개의 연합국, 이 연합국이 싸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4개의 연합국이 이길까요? 5개의 연합국이 이길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4개보다는 이왕이면 5개가 이길 가능성이 많겠다, 4나라가 합친 것보다는 5개 나라가 합친 것이 더 강하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4개의 연합국이 5개의 연합국을 다 무너뜨리게 된다고요. 요당 동편의 주 교역로를 따라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가나안 여러 족속들을 다 치고 다 약탈하고 다 강한 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4개국의 연합국,
이들의 그 위세가 얼마나 당당한지. 그들 앞에 아무도 꼼짝할 수 없어요. 5개의 연합국을 이겼기 때문에 감히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4개국의 연합국과 어떤 민족도 싸우려 하지 않아요. 대단한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 강력한 힘 앞에 약자들은 그냥 꼬리를 내리게 되고 무참히 진멸당하는 그런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면 언제나 약자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승리한 사람은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만 약자는 그냥 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비참해요. 사람 죽는 것뿐만 아니라 살던 동네가 다 폐허가 되고 쌓아놓은 저장해놓은 모든 양식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살아갈 길, 살아갈 방법들이 뿐만 아니라 포로로 붙잡혀가든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약자들은 언제나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약자들은 언제나 이 세상에서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죠. 이런 가운데 이 다른 나라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저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4개국 연합국이 저렇게 당당하고 저렇게 위세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들에게 진멸당하는 족속들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강자들 앞에서, 권력자들 앞에서, 능력자들 앞에서 비참함을 느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나는 저들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세상 권력에 주눅이 들어서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보고 자기 자신을 연약한 자로 믿고 그 앞에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너무 기죽어가지고. 이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힘 앞에 기죽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조차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지배자들 앞에 꼼짝 못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너무나 약한 존재같이 보여요. 세상의 그 권력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참해 보여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이 영적인 세력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습게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갈 수 있느냐? 담대히 나가게 되면 달라지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담대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확신하지 않으니까 세상 앞에 악한 영적 세력 앞에 담대함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담대함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누누이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아니겠어요?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승리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세상을 향해 승리한 사람들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 사실을 만약에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세상 앞에 벌벌 떨 이유가 없죠. 왜?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그리고 이 승리는 바로 나의 승리인데 벌벌 떨 이유도 없고 두려운 마음을 가질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런데 왜 벌벌 떨고 두려워할까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세상 권력자들 앞에 하나님의 백성도 별 볼 일 없네, 뭐 미미하네, 연약하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세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스스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우리가 이기기 힘들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물론 자기의 힘으로 하면은 이길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갖고 있고 그분이 모든 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어떤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강력한 나라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눅들지 않는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잘 못하는 거죠.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이 좋을 때는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고 기도하고 신났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때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질병에 걸리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아픔들, 걱정거리가 우리를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우리 그냥 한순간에 작은 자로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았던 자라도 이 세상에 이런 근심 걱정 앞에 무참히 무너지는 거예요. 무참히.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 중 한 분이 계신데 언제나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아주 힘을 얻게 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특별히 말씀 중심, 복음 중심, 기도해라,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신다. 암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그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성도들이 굉장히 믿음을 갖게 되고 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됐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60대 후반에 암에 걸리신 거예요. 평상시에 설교하실 때 암 걱정하지 말아라, 암 앞에 왜 벌벌 떠냐, 암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암조차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벌벌 떨지 말고 아마 예수는 명언하니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라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제 들었는데 암 걸리신 다음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사가 암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픽한감.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얼마나 자기가 무기력해지는지. 그 수술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내가 과거에 성도들한테 어떻게 설교했지? 그러고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암을 담대하게 대적하라. 암 그거 걱정거리 아니다. 예수를 명해서 사단아 물러가다 하듯이 암덩어리야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라. 그렇게 담대된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정작 본인이 암에 걸리고 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시고 아니지, 내가 평생 성도들한테 뭔 설교한 거야. 그래서 의사가 수술 날짜 잡읍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 선생님 잠깐만 수술 보류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셔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이것을 읽고 이 말씀을 암송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그렇게 하시다가 다음 검사 때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 딱 사라졌대요. 암이 사라졌어요. 의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이 목사님을 나중에 만났는데 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암 걸렸을 때 한순간이 앞이 캄캄해지고, 근데 내가 평생도록 성도들한테 설교한 게 뭔가, 결국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으로 살았더니, 기도했더니 결국 암덩어리가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회복되는 거죠. 회복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승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노력에 있는가, 이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여기에 근거를 둬야지 우리 눈앞에 보이는 환경, 눈앞에 보이는 것, 이거 갖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눈앞에 보이면 그 강한 것을 눈앞에 보니까 내가 쪼그라들고 초라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나약한 존재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그돌라 오멜과 함께한 이 4개국이 5개 연합국한 이 나라를 무참히 이기고, 가는 곳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오는 족적 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들 앞에 누가 감히 나서겠어요? 그죠? 한 나라도 아니고 5개 나라가 연합한 나라도 지는데, 5개 연합한 나라를 처참하게 다 물리친 이 그돌라 오멜 이 연합국인데, 이 앞에 누가 감히 나서겠어요? 누가? 그들의 소리만 들으면 벌벌 떨고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결국 그토록 아름다웠던 소돔과 고모라 땅까지도 다 쟁취했다고, 그 땅의 모든 재물들,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약탈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창세기 14장 11절 12절 말씀.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좋은 땅이었어요. 물이 많고 농사짓기 좋고 얼마나 좋은 땅. 그 눈앞에 너무나 보기 좋아서 롯이 그 땅을 선택해서 갔던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땅도 이 그돌라 오멜과 한 4개국의 연합한 이 군대 앞에 속수무책으로 다 무참히 짓밟히고 마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함되어 있어요. 롯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가서 더 많은 농사를 져서 또 양들을 먹이면서 얼마나 많은 부자가 됐어요. 그렇죠? 그렇게 부자가 되면 뭐 하겠어요? 그들과 오멜과 함께한 이 4개 나라의 연합국 앞에 속수무책으로 다 짓밟히고, 이 롯도 결국 뭐요? 노예로 붙잡혀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돈 벌러 움직였는데 그 모든 것 다 빼앗기고 말잖아요. 그들 앞에 롯이 얼마나 무기력한 자예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한 자는 결국 그 물질 앞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이 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것들이 있지요. 세상적 원리로 살아가면 결국은 이렇게 롯처럼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 세상 방식으로 살아간 자들의 결말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은 지는 거예요.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 지금은 이기는 것 같지, 타협하면 악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면 지금 이익 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좋은 것을 보고 달려갔던 롯은 결국 그 좋은 것 때문에 다 그 지역이 멸망당했어요. 이 4개국 동맹국이 그 좋은 땅을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우선순위로 다 침략해서 다 전쟁해서 자기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 세상은 우리보다 강하죠.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이 강하긴 강해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 때문이겠죠. 이게 세상 사람과 우리와의 차이점이죠. 롯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하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가족 다 빼앗기고 노예로 붙잡혀가는 이런 모습도, 이 비참한 소식.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돼요? 아브라함이 듣게 되네. 아브라함. 자기 조카 롯이 그돌라오메르란 4개국 이 동맹국의 패배해서 가족들이 다 노예로 붙잡혀가고 모든 재물을 다 빼앗겼더라. 이 조카 롯이 그런 비참한 일을 당했다고 하니까 아브라함 입장은 어떻게 했어요? 잘 됐다 꼬놈아. 결국은 너 이익 때문에 가더니 잘 됐다 이랬어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롯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소리를 듣는 즉시 아브라함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기른 사병들 388명을 데리고 그들과 전쟁하러 가잖아요. 그죠? 318명, 그죠? 318명을 데리고 그들과 가잖아요. 자, 보세요. 4개국이 동맹한 국가와 아브라함의 군대는 뭐예요? 이거 군대도 아니지. 자기 집에서 키우는 사람이, 자기 집의 일꾼들이지. 4개의 연합국과 아브라함 자기 집에 있는 사람 318명과 전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는 뻔하지 뭐. 결과는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지. 전쟁으로 만들어진 동맹국과 집에 집 지키는 사람하고 싸우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게임도 안 되지. 게임도 안 되지.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승리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했다고요. 자,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할렐루야.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 4개국 동맹한 이 군대들과 아브라함 말도 안 되지.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결과는 어때요? 아브라함이 승리했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죠? 다른 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산 이 롯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산 아브라함, 이 결과가 이 차이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능력인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결국 그날에 가보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위기를 만나는 그 순간에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318명이 어떻게 동맹한 나라 군대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는 이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와 싸워 이기고 죄로부터 승리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무기는 바로 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우는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이 무기가 있다는 것,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세상과 맞짱 떠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승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사실을 더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곳곳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눅 들지 말고 연약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싸운다는 게 뭐예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뭐예요? 능력이고 힘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더 견고하게 입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담대한 도전을 해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오늘 어떤 도전을 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담대한 도전을 이제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도전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괜찮아서 담대한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담대한 도전을 할 수 있고, 그 도전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